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 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사람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성경에는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관계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언약관계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약속들을 하시죠. 특히 하나님이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고 말이죠. 그냥 꼭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꼭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꼭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언약들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같이 그랬죠. 뭘 먹지 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란 말이 무슨 말이죠? 꼭 죽는다 그 말이죠. 정령 죽으리라. 꼭 죽을 테니까 그거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살고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이제 그랬습니다. 자, 행위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행위 언약. 자, 같이 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들 중에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약 또는 계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와 언약의 조건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켰을 때의 보상 등이 제시됩니다. 그럼 뭐든지 다 약속을 하죠. 계약을 하죠. 집을 사고 팔아도 계약을 하죠. 그거 같은 의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너는 살고 네가 만약에 먹으면 너는 퍽 죽는다. 그런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죠?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뭐 육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지금 보이고 다 살아가고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결국 심판의 대상이 돼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언약을 잘 지키면 그걸 먹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잘 이기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자,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며 그렇죠? 조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 즉 순종이며 그 대가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언약. 삶으로 보여주는 약속, 삶으로 보여주는 언약, 삶으로 보여주는 계약, 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에게 이러이러하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그거 먹지 않으면 사는 거야. 근데 먹으면 죽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죠. 아니 왜 굳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놔 놓고
왜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해서 먹게 하느냐. 그게 없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지만 생명과도 있었어요. 생명.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돼요? 하고 생각할 때 아닌데 그런 말 안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아니야.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만약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게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는 바로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그 속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악한 것을 비스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기꾼들 어때요? 아주 똑같으죠. 사기꾼들 치고 좋은 차 안 끌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녀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뱀이 그랬어요. 뱀이 마귀가 사용한 그 뱀이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렇게 와서 덤벼들었습니다. 이렇게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했고, 두 번째는 언약 안에 인격적인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을 했어요. 볼까요? 원래 언약이나 계약은 일정한 조건이 맞는 동등한 사람들끼리 맺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명령하고 한쪽에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원래 계약이나 언약은 동등한 어느 정도 일정한 상대와 나와의 관계가 거의 비슷한 그런 관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과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꼭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인간 쪽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 한쪽은 그 명령에 복종하는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약속을 했을까? 언약을 했을까? 계약을 맺었을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복종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걸 말해줘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조건에 동의하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셨음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인간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당연히 너와 나는 차이가 있지만 너무 큰 멀고 먼 차이가 있지만 나는 너와 동등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인정해 줬다 그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왜요? 당신의 솜씨니까, 당신의 작품이니까. 자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해야 하는 위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그런 게 있죠.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벌 내리는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냥 꼭 교회를 가려고 그러죠. 근데 가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우리 아버지 만나는 날이야.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지? 예, 그러면서 볼까요? 또는 하나님께 요구와 사항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들어주시는 사업적인 관계도 아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적인 관계, 어떠한 계약의 그 손해를 볼까봐 또는 이득이 없을까봐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보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보셨어요. 네가 거부할 의사가 있다. 그 이제 이런 말로 하죠. 자유의지라 그래서 자유의지. 뒤에 가면 이제 그런 걸 더 설명합니다만은 자유의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에게 네가 선택할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오는 대로 해라. 이제 그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네가 안 먹으면 사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아예 안 만들고 안 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이 자유를 주는 거야. 자유를 주는 거야. 내가 그래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먹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걸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예수 믿어. 그럼 천국 가. 그런데 내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 근데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꼭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가려고? 지옥 가려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려고.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뭘로 줬다고요?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맨날 그 선물 받고 사는 거예요. 밤에 잠자는 것도 선물이고 숨 쉬는 것도 선물이고 마시는 것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에요. 왜요? 우리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기를 매일 마시고 살잖아요. 근데 감사해봐요? 아, 오늘 좋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봐요? 안 하잖아요. 매일매일 햇빛 쬐고 살잖아요. 근데 그 빛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해요?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했죠? 근데 왜 사람을 맨 나중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너는 거기서 사는 거야.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다 만들어 놔놓고 네가 이거 가져. 이런 거거든요. 네가 이거 가져. 그리고 네가 관리해. 그리고 네가 다스려. 그것도 잘 보존해야 돼. 이런 까지 다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한편으로는 보면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너 자유의지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는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걸 원치 않고 네가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래.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하기를 바래. 그 말이죠. 자, 볼까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계명에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선하심. 하나님이 선하다고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지 않죠? 상대방이 선하고 좀 물렁물렁한 것 같으면 다 이용해 먹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악하게 보이고 무섭게 보이면 벌벌 떨잖아요.
세상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진 자에게 복종하는 복종. 그건 순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복종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득을 얻으려고. 혼 안 날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가 순종하면 내가 더 좋은 걸 주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이제 영영 가는 거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거죠. 자,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깊어지게 됩니다. 순종. 자, 친구 간의 관계도 서로 신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 때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죠. 친구 간에도 아이들이 자랄 때 처음에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만 따라요? 부모만 따르잖아요. 그것도 엄마만 졸졸 잘 따라. 엄마만 졸졸 따라다녀요. 어린아이가. 근데 그 조금 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친구 따라가요. 친구. 그 친구를 언제까지 따라가냐? 자기가 결혼해서 부부라는 관계가 맺어지는 그때까지 따라가요. 친구를 따라가요. 그래서 부모님보다는 친구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자, 친구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부모님은 이미 다 거치고 난 세월이에요. 그러죠? 다 거치고 난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알겠죠? 인생의 맛을 다 봤으니까. 근데 친구는 어때요? 나하고 동등이야. 너나 내나 똑같아. 같은 시대에 나서 같은 시대에 자라가면서 같은 환경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친구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보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생명을 걸고 사랑해요. 그러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녀가 먼저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는 어디다 묻어요? 산에다 묻어요. 산에다 묻어. 근데 부모가 자식은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고 말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은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형제라고도 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바로 나의 분신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와 같이 있어야 돼. 꼭 너는 나와 같이 놀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여주심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사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예, 말씀의 순종. 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도자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도자기한테 물어보고 만들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잖아. 이것은 밥그릇, 이것은 국그릇, 이거는 간장종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간장종지가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쨍맞게 만들어요? 나 좀 크게 좀 국그릇 같이 만들어주지. 그건 내 마음이야, 네 마음이 아니야. 그거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는 거야. 그래서 토기장이와 토기와 같은 관계. 똑같은 흙인데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쓸 것, 이거는 어떻게 쓸 것, 그거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이 있다가
아니 왜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국그릇 싫어요. 나는 밥 담을래. 그럼 안 되겠잖아요. 그 만드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순종. 순종과 복종은 뭐가 다르죠? 순종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복종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도 하라고 했죠. 복종도 하라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복종하라고 그랬고 어떤 면에서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순종이 더 좋을까요? 복종이 더 좋을까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순종하기보다는 복종을 하죠. 혹시 내가 말 안 들으면 나 나쁜 데로 보내는 거 아니야? 아니 나 감옥에 보내는 거 아니야? 나 이러면서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순종, 스스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죠? 언약했다고 해요.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살아야 되지만 아주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피조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우리는 그분의 작품.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가장 귀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특별 작품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는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 작품이 지 맘대로 너 특별 작품 만들어서 내 맘대로 살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맺는 말. 하나님과 성도는 기계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인격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순종이란 말이죠. 기계적인 명령 이렇게 그 옛날에 노예 시대에 이제 그랬죠.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래서 그는 생명을 그 주인이 거둬갈 수도 있어요. 또 돈 받고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노예의 신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들어 놓은 특별한 작품. 그리고 너는 나의 친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친아들이야.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내 말 잘 들어봐. 그럼 내가 너 복을 줄 거야.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형통의 은혜를. 성경에 약속된 형통의 은혜. 형통의 은혜. 여기 빠졌어요. 형통의 은혜인데 형통의 누릴 수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네. 형통의 은혜예요. 뭐 은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가장 좋은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순종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죠?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는 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매일매일 기다려요. 새벽에도 기다려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다려요. 낮에도 기다려요. 잠잘 때도 기다려요. 나하고 같이 자자. 낮에 일할 때도 기다려요.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래서 그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예, 그분은 그렇게 책을 썼어요. 이 성령님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차를 타면 문을 딱 열고 성령님 먼저 타세요. 그러고 자기가 타. 내릴 때도 문 열고 성령님 먼저 내리세요. 그리고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이불을 펴놓고 성령님 먼저 누우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까지 하면 이 자리를 두 개를 펴놔요. 두 개. 여기는 성령님이 누우시는 자리, 여기는 내 자리. 그러면서 성령님 먼저 주무세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라는 얘기죠. 성령님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먼저라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일날이 기다려지겠죠. 그죠? 매일매일의 삶이 기다려져요. 기대감이 있게 되겠죠. 오늘은 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내일은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기대감을 갖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 요셉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는 일찍 죽었죠. 아버지도 사랑을 다 받고 살았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그 꿈쟁이라고 해서 꿈을 못 꿨어요. 꿈 꿨는데 무슨 꿈을 꿨어요? 밭에서 단을 묶어가지고 그걸 나누니까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또 형제들 11형제가 있는데 11형제가 다 단이 서 벌떡 일어서요. 그 자기 단은 가운데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합니다. 그걸 말해야죠. 형님들 나 이상한 꿈을 꿨다. 무슨 꿈인데? 아니 우리가 밭에서 저 벌을 베다가 아니면 뭐 별을 베다가 그걸 단을 먹는데 아니 형들의 그 단이 나를 빙 둘러서더니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우리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또 꿈을 꿨어요. 뭐라고? 해와 달과 11별이 또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 계실 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너희 어머니와 내가 너에게 절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나무라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뜻이 계시구나. 아버지는 그걸 믿어줬어요. 근데 형제들은 더 미워하죠? 야, 저게 우리 왕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저 동생한테, 꼬마한테 우리가 뭐 절해야 돼? 말도 안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시비비하고, 그냥 조금 뭐 잘못하면 그냥 막 때리고, 막 꼬집고, 막 그랬겠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흙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잖아요. 죽이려고. 거기에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형제가 그걸 건져주죠. 저 죽이지 말아야지. 죽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걸 살려주죠. 근데 살려주는데 어떻게 살려줘요?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팔아먹었어.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노예로 팔아먹은 그 동생이 자기 나라 노예가 아니라 다른 나라, 큰 나라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노예가 돼요. 그 중에 왕이 가장 총애하는 장군, 또 장관. 그 장관의 집에 감옥도 있어요. 감옥. 얼마나 의리의리한 집인지 감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예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노예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집이 막 복을 받는 거예요.
막 모든 게 잘 돼, 그냥. 모든 게 잘 돼. 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거 기대해야 돼. 나는 복을 못 받아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근데 그거보다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아니야, 내가 복을 받아야지. 물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럼 내가 복을 받고 제가 나눠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겠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은 누구에게인가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영향을 끼쳐.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준다 그 말이에요. 또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통리가 되죠. 감옥에 갔어, 억울하게. 그런데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 약속을,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죠. 그 총리가 된 그것은 뭐였냐? 바로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걸 나중에 고백을 하죠. 예, 그래서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한 나라가 생겨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예, 이런 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약속.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내가 너를 내 필요함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만남의 복도 주시고 좋은 곳으로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말씀했죠. 다 먹어라. 뭐만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빼고 다 먹어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고 다른 과일만 먹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안 죽어. 영혼도 죽지 않고 육도 죽지 않고. 그러면 아마 지구가 좁아서 살 데가 없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것이 되겠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바로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은총의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